네, 오늘 본문에 읽은 고린도 후서의 말씀은 저희가 여러 번 읽고 알기는 하지만 바울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 못한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는 바울이 오늘 본문을 읽은 이 이야기를 하게 된 동기가 고린도 교회가의 분열이 있었죠. 어떤 사람은 나는 아볼로파다, 어떤 사람은 나는 베드로파다,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파다, 어떤 사람은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분열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분열이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와서 바울이 개척해서 바울이 세운 교회인데 바울의 리더십에 대한 의구심들을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리더십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됐는데 그 바울의 리더십에 의구심을 갖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제 예루살렘 사도들의 추천장을 가지고 온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에서 비판을 이제 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울은 이 사람들을 이제 거짓 사도들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고린도 전후서에서 이 사람들이 바울과 비교해서 자기들이 왜 합당한 사도인지를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을 비하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를 높이는 것, 자신들의 사도적 권위를 세우는 것들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죠. 첫째, 유대적 정체성입니다. 자기네들은 유대인들이고 히브리인들이고 특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서 우리는 추천장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다. 라는 유대적인 정체성을 이제 자랑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에게는 영적인 체험이 있다라는 것들을 내세웠습니다. 오늘날도 이제 우리가 어떤 그 영적인 리더, 우리 교회에서의 리더들을 우리가 세울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분이 얼마나 영적인 사람인가, 얼마나 영적인 권위가 있는가. 이제 그 바탕을 우리가 어떤 걸 뜨냐면 그분이 어떤 영적인 체험에 대한 간증이 있는가. 이제 이런 것들을 보고 이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구나. 혹은 영적으로 앞서 있는 분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분을 영적인 리더로 여기게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도 자신들은 유대인들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말씀을 잘 아는 정통 유대인들이고 거기다가 영적인 체험도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보다 앞선 사도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던 거죠. 또 이들이 자기들의 권위를 내세웠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네는 교회의 재정의 공급을 받는다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은 고린도 교회로부터 재정의 공급을 받지 않고 스스로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근데 이게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고린도 교회에 짐이 되지 않기 위한 사랑에서 한 것이었는데 근데 그 당시에 사회의 어떤 문화가 사도들은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가 재정에 서포트를 하는 것이 그 당시 사회의 문화였기 때문에 또 바울이 이 고린도 그리스 로마 문화에서는 일종의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일종의 철학자거든요. 근데 철학자들 이제 그 시대에 이제 소피스트라고 하는데 사람들을 설득하는 일을 하는 이제 철학자들인데 철학이 그 당시에는 이제 종교와 크게 분리가 되어지지 않는 철학이라는 것도 역시 종교와 같이 이 사람은 과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우주는 어떻게 상성이 되었는가 이런 것들을 다루는 학문이었기 때문에 종교와 아주 유사해요. 근데 이제 철학자들도 고린도 사람들이 익숙한 철학자들, 소피스트들도 그런 자신이 가르치는 철학, 이런 것들을 가르침을 통해서 제자들을 양육하고 그 제자들로부터 돈을 받아서 생활을 했습니다. 다른 일들을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바울은 그런 여러 당시의 교회 상황이나 그리스 로마 문화의 상황을 볼 때 재정을 스스로 일을 해서 벌었기 때문에 이게 이 사람들에게 공격의 대상이 됐던 거죠. 바울은 참된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이 재정을 공급받지 않고 스스로 일을 하는 것이다 라는 공격을 이 거짓 사도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러 가지로 약점을 잡혀서 공격을 당하고 있는데 바울은 예루살렘의 사도가 아니다.
바울은 재정을 공급받지 않고 있다는 것은 그가 사도이기 아니기 때문이다. 바울은 영적이지 않다. 이런 공격을 쭉 받았습니다. 바울은 왜냐하면 또 영적이지 않다는 공격을 받았던 이유는 뭐냐면 바울은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에만 집중해서 복음을 증거했거든요. 바울은 자신의 영적인 체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 교회 방언으로 인한 교회의 문제가 없었다면 아마 우리는 바울이 방언을 말했다는 것을 아마 알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바울은 자신이 어떤 영적 체험을 했다 이런 것들을 증거하거나 전한 적이 없어요. 오늘 본문에 읽은 12장에서의 3층 천에 올라간 영적 체험 외에는 전혀 이야기를 한 바가 없습니다. 오직 바울은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증거하는 데 집중했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렇게 비판을 받는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 또 추가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그리스 로마 문화에서는 이제 바울에게 조금 치명적인 부분들이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 외에 또 공격을 받았었던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울의 외모에 대한 평가입니다. 바울이 우리가 외경에 보면 바울의 외모에 대해 이렇게 쓰여져 있는 글이 있는데 거기 보면 바울의 외모가 변변치 못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바울이 대머리였던 것으로 이제 좀 알려져 있습니다. 그 글에. 그리고 이제 에베소 쪽에 바울의 얼굴을 그린 벽화가 최초의 벽화가 약 3세기, 4세기에 그린 벽화가 오늘날 터키 서부에 있는 그 에베소 쪽에 있는데 그 동굴 벽화에 보면 바울의 그림이 이제 바울이 앞머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바울이 대머리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요. 대머리였거나 외모가 준수하지 못했다는 것이 그 당시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는 굉장히 큰 약점입니다. 어떤 스피커로서, 목사로서, 혹은 철학자로서 가르치는 사람에게는 이게 굉장히 큰 약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이 성격에 대해서도 고린도서 10장에 보면 그가 이제 너희를 대면하여 유순하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대했을 때 굉장히 온유하게 대했었던 것 같아요. 바울의 성격이. 근데 우리가 오늘날에는 온유한 것이 굉장히 좋은 성품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당시 그리스 로마 문화에서 성품으로서 가장 좋은 성품은 뭐냐면 남자 특히 어떤 리더로서 앞에 나가서 말하고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철학자로 비춰지는 사람으로서 목사로서 가장 좋은 성품은 뭐냐면 카리스마 있는 모습입니다. 권위 있는 모습, 당당한 모습 이런 모습이 있어야 이 사람이 어떤 리더로서의 권위 있는 사람으로서의 인정을 받아요. 근데 바울은 굉장히 부드럽고 온유하게 이 사람들을 대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그 시대의 가치에는 반하는 성품, 리더에게 요구되어진 성품과는 반하는 성품이었던 거죠. 이런 것들이 다 바울에게 굉장히 바울의 리더십, 고린도 교회에서의 리더십의 약점으로 잡혀서 공격을 받았습니다. 또 외모적으로 바울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냐면 바울이 아마 눈 쪽에 안질환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제 갈라디아에서 보면 내가 이렇게 큰 글씨로 너에게 쓴 것을 보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에 보면 너희들이 할 수만 있었으면 너희들의 눈이라도 내게 빼줬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울이 어떤 이유에서건 안질환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돼요. 그래서 바울이 안질환이 있었던 것 이것도 이제 외모적으로 봤을 때 그게 안질환이 어떤 형태인지 모르지만 단순히 눈이 안 보이는 형태였는지 아니면 눈 쪽에 예전에 저희 어릴 때는 그런 분들이 동네에 가끔 계셨는데 시골에 이렇게 눈이 여기 보면 이렇게 누렇게 되시 이런 질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형태의 안 질환이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바울이 분명히 안 질환이 있었고 고린도 교인들의 그런 들은 이런 것들을 인지를 이제 했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알고 있기로 바울이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읽은
바울이 자기가 가시가 있었다 이제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가시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이제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해요. 근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간질이었을 것이다라는 추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동사적 표현이 반복해서 일어나는 표현인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게 육체적인 질병인데 반복해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간질이었을 것이다라는 추정을 어떤 학자들은 합니다. 근데 이러한 모든 요소들이 바울이 리더로서 가지는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가지는 고린도 교회의 이제 약점이었었던 거죠. 이런 외모적인 것이 왜 그렇게 큰 바울에게 약점이 되는가? 우리 현대 사회에서는 조금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요. 그리스 로마 사회의 그 사회적 가치와 배경을 보게 되면 이런 걸 우리가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바울은 그리스 로마 사회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일종의 철학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테네에 있는 아테네 대학에 가게 되면은 그 아테네에 있었던 유명한 철학자 동상이 3개가 서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소크라테스, 그 하나가 한 명이 플라톤, 다른 한 명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이 아테네에 갔었잖아요. 그만큼 그 시대 그리스 로마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 아주 그냥 자기의 철학을 가진 철학자인 거예요. 그 시대의 소피스트들 중에 한 명으로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여겨질 수 있는 거죠. 근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던 그리스 로마 사회에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사고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 소피스트들, 그리스 철학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가장 이 소피스트들의 가르치는 철학이 뭐냐면 철학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수사학입니다. 수사학은 설득의 학문이에요. 다른 사람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느냐에 관한 학문인데 다른 사람을 설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수사학에서 3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로고스라는 거고, 두 번째가 뭐냐면 파토스라는 거고, 세 번째가 에토스라는 겁니다. 근데 설득을 할 때 첫 번째 로고스는 뭐냐면 이성에 호소하는 거죠. 얼마나 논리적으로 그 사람을 이성적으로 납득시키는가, 인간의 논리성, 합리성을 가지고 설득하는 부분을 로고스라고 합니다. 두 번째 파토스라는 건 얼마나 감성에 잘 호소할 수 있는가, 얼마나 그 사람의 감정에 공감을 끌어낼 수 있는가, 이 부분이 중요해요. 세 번째 중요한 게 에토스인데, 이 에토스는 뭐냐면 화자가 가지는 신뢰도입니다. 화자가 그 다른 사람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해요. 근데 이 화자가 신뢰를 주는 데 있어서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외모,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말하는 태도, 말투,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가 하는 말이 신뢰를 주려면 그 사람의 외모가 준수하고 당당해야 돼요. 키도 훤칠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은 당당하다, 기품이 있다, 이런 외모적인 요소가 있어야 되는 게 그리스 로마의 문화예요. 거기다가 말도 권위 있게, 카리스마 있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지 부드럽게, 이게 부드러운 게 미소년, 남자가 미소년이 인기 있는 건 요즘에나 그렇지, 사회가 현대화되지 도시사회 이전에 남자의 미덕은 무조건 권위 있고 카리스마 있고 힘 있고 이런 게 남자의 미덕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그러한 미덕들이 전혀 없었던 거죠. 우리가 이거는 현대에도 굉장히 적용이 되어지는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목사님의 한 교회에서 영적인 권위가 있으려면 그 목사님의 말씀을 잘 논리적으로 잘 풀어서 우리 이성에 납득이 잘 되게 설명을 해주면 권위가 있겠죠. 그리고 또 그 말씀하시는 게 우리의 감정에 잘 와닿고 공감할 수 있게 이야기를 하면 분명히 중요하겠죠. 근데 아무리 이분이 말씀을 그렇게 논리적으로도 잘 풀고 감정에 와닿게 이야기를 해도, 예를 들어 그 목사님이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교회 어떤 장로님한테 돈을 빌렸는데 돈을 안 갚았대.
뭐 혹은 뭐 사기 목사님이 돈 문제로 사기를 쳤대. 혹은 뭐 목사님이 어떤 여자 문제가 있대. 이런 일이 터지게 되면 그분이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교를 잘하고 아무리 우리의 마음에 와닿는 말들을 한다 할지라도 그분의 영적인 권위는 완전히 무너지게 되죠. 그죠? 로고스와 파토스가 중요하지만 이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그래서 제일 중요했던 건 에토스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법정에서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사람들이 이 수사학을 배운 사람들이 서서 양쪽이 서로가 서로를 설득하려고 이제 할 때 제일 공격을 하는 게 상대방의 말을 논리를 공격을 하기도 하고 로고스와 파토스를 공격을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에토스를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자체 변사 자체를 공격을 하는 거거든요. 그 변사 자체를 공격을 하면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논리와 이런 것들이 상관없이 저 사람은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사람들이 인식하게 되면 그 사람이 말하는 모든 게 다 무너지게 되니까요. 근데 바울을 공격했던 이 거짓 사도들이 이 바울의 에토스를 공격을 했었던 거죠. 바울의 외모를 가지고, 바울의 그러니까 안질환을 가지고, 바울의 성격을 가지고, 바울의 말투를 가지고, 바울의 말은 믿을만 하지 않은 사람이다. 결정적으로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그래서 바울은 진정한 사도가 아니다 라는 것이 이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바울을 향한 공격이었고, 고린도 교회가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받아들이게 됐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내가 사도임을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합당하게 증거하고 있는 사람임을 고린도 교회에 입증해야 하는 상황 가운데 바울이 처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우리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하냐면 내가 사도임을 입증을 해야 되니까 오늘 처음 우리 읽은 20절 말씀에 의하면 바울이 자랑을 하기 시작하죠. 너희들이 그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들을 다 받아들이니 나도 좀 자랑을 할게. 그 사람들이 유대인이라고 얘기를 하더냐? 나도 유대인이다. 나도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나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이다. 아마 이제 고린도에 왔었던 이 사도들은 예루살렘에서 온 사도들이 아니라 그리스 로마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이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을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본고지에 있었던 그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 그리스 로마 세계에 흩어져서 살던 헬라파 유대인이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헬라파 유대인이니까 우리가 예루살렘 사도들과 연이 있고 예루살렘 사도들이 우리를 추천해준 추천장이 있다. 이렇게 자기 자신들의 유대성을 강조를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유대성을 강조하고 자랑하고 그걸 고린도 교회가 받아들이니까 그 사람들이 유대인이라고 자랑하더냐? 나야말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나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이고 나는 가말리엘 밑에서 공부를 했던 사람이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바울은 원래 헬라파 유대인 다소의 헬라파 그리스 로마 문화인 도시에 태어나서 자랐지만 14살경에 예루살렘으로 가서 가말리엘 밑에서 공부를 했죠. 바울이 내가 가말리엘 수에서 공부한 사람이다라는 것 비유를 주자면 이런 겁니다. 오늘날 어떤 목사님이 있는데 저 사람이 제대로 신학 공부를 안 한 사람이 이렇게 공격을 한다고 쳐봐요. 저 사람이 신학 공부를 제대로 안 한 것 같다. 그렇게 공부를 하니까 저 사람이 내가 신학 공부를 안 했다고 그래? 뭐 신학교 중에 뭐 제일 좋은 데가 예를 들어 하버드라고 치면 나는 하버드대 박사과정 어느 교수 밑에서 박사한 사람이야. 이런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정도 급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하도 자기가 유대인이고 뭐 예루살렘 사도들의 천창에 있는 사람들이라 자랑하니 나는 베냐민 지파에 있는 사람이고
나는 가말리아 수하에서 공부했던 사람이야 라고 바울이 너희들이 그렇게 자랑을 하고 그걸 너희들이 고린도 교인들이 받아들이니 나도 그걸 자랑을 좀 할게 하고 바울이 자기 자랑을 한 겁니다. 근데 바울이 그 자랑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근데 이런 건 다 어리석은 자랑이야. 이런 건 다 쓸데없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쓸데없는 것들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바울은 지금 자기가 사도가 아니라는 공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사도임을 증명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신의 사도성을 입증을 하기 위해서 자신의 저 사람들이 유대성을 자랑하면 자기도 유대성을 자랑을 해야 되고 그 사람들이 영적인 체험을 자랑하면 바울도 영적인 체험을 자랑을 해야 그래야 이 사람의 사도성이 올라가겠죠. 그죠? 그런데 바울은 지금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나는 이런 것들이 너희들이 받아들이 자랑하려면 자랑할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은 다 어리석은 것들이야.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 쓸모가 없는 것들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러면 진짜로 자랑할 것이 있어. 진짜로 자랑할 것을 이야기를 할게 하면서 그러면서 바울이 자랑하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진짜 자랑할 것은 무엇이냐? 내가 정말로 자랑할 것은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하노라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해요. 나는 저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자랑하는데 나는 나의 약함을 너희들에게 자랑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자신이 얼마나 고난을 당했는지를 쭉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감옥에 갇혔던 이야기,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이동하면서 배가 파선을 당했던 이야기, 어딘가에서 관리들에게 잡혀서 채찍을 당했던 이야기,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다니다가 배가 고파서 굶었던 이야기, 이런 고난의 이야기를 쭉 해요. 그리고 뭘 이야기를 하냐면 다마스커스에서 어떤 왕이 사람들을 보내서 자기를 죽이러 와서 다메섹에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밤에 몰래 도망갔던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바울이 쭉 자기가 고난당한 이야기들을 쭉 하기를 시작을 해요. 바울은 그런 고난당한 이야기를 쭉 하면서 맨 마지막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나에게 진짜 자랑할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 몸에 가시가 있다는 거야. 내 육체에 가시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가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분명히 이 가시는 동사가 보면 반복해서 일어나는 일로 여겨져서 아까 말씀드린 간질이다. 그리고 육체의 가시라고 해서 육체에 일어나는 육체의 질병인 것으로 대부분의 이제 학자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구체적인 육체의 질병이 무엇인지는 몰라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간질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학자들은 안질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어떤 학자들은 말더듬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그 고린도 교인들이 비판한 것 중에 하나가 또 바울의 말이 시원하지 않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바울이 말을 더듬었었던 것 같다라고 추정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바울에게 눈에 보이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아는 육체적인 질병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육체적인 질병은 성경적으로 보면은 이게 지금 고치지 못하고 있는 불치병인 거거든요. 근데 고치지 못하고 있는 불치병이 있다는 건 율법적으로 보면 구약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이 사람은 저주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레위기 26장에서 28장, 신명기 28장에서 30장에 율법을 따를 때 받게 될 축복, 율법을 따르지 않을 때 받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게 될 저주와 심판의 목록이 있죠. 그 심판의 목록 중에 어떤 것이 있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지 않는다면 이러이러한 심판을 하나님께 받게 될 것이야 라는 심판의 목록 중에 어떤 거냐면 질병의 목록들이 있습니다. 여러 질병의 목록들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과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더니 내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라. 그래서 이렇게 치유받지 어떤 사람이 치유받지 못하는 고질병들이 있을 때 유대인들은 어떻게 여겼냐면 저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한 것이 있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벌을 받고 있는 중일 거야 라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바울도 지금 자기의 육체에 가시가 있으니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게 걸림돌이 된다는 걸 바울이 너무나 잘 알잖아요. 누구보다도. 그러니까 바울이 이 육체의 가시를 제해달라고 하나님께 무려 3번을 기도했다고 하죠. 마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3번이나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바울이 3번에 걸쳐서 이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 없애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이었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었어요. 근데 이게 너무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바울이 지금 내 몸의 가시를 주님 고쳐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잖아요. 그냥 자기 자신의 유익이 되기만을 위해서 바울은 이걸 고쳐달라고 하는 게 아닐 거예요.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잖아요.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 육체의 가시가 그리스 로마 문화에서 걸림돌이 된다는 걸 바울은 너무나 잘 알거든요. 그러면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이 육체의 가시가 있으면 그리스 로마 문화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게 걸림돌, 리더로서 리더십의 걸림돌이 되고 유대인들에게도 걸림돌이 되는 문제가 있으니 하나님 이걸 좀 고쳐주십시오. 그래야 이 하나님의 나라가 저를 통해서 나를 사도로 세우셨으니 이게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확장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바울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덧붙여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대요.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 완전해지냐면 약한 곳에서 완전해진대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돼요. 근데 바울을 보면 더욱 이해가 안 되는 건 바울의 반응입니다. 바울이 이 얘기를 듣고 우리는 보통 이런 얘기 들으면 어때요? 하나님 제가 이게 나조차고 고쳐달라는 건가요? 하나님 내가 복음 증거하는 자로 좀 이렇게 하기 위해서 고쳐달라는 건데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좀 고쳐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보통의 반응이잖아요. 바울의 반응을 보면 바울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노라. 바울이 이야기를 듣고 크게 기뻐한대요.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니 너는 내 몸의 가시를 안 고쳐줄 거야. 왜냐하면 너의 이 약함을 통해서 나의 능력이 더 완전해질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크게 더 기뻐했대요. 왜냐하면 나의 약한 것들을 위해 이제 자랑할 수 있으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하노라.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는 말을 무려 3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약함이라는 것은 인간적인 시각과 인간적인 기준에선 결코 자랑할 게 아니에요. 그게 간질이든 안질환이든 말더듬이든 그게 뭐 자랑할 거예요, 인간적으로. 그죠? 자랑할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이 나의 약함을 자랑하겠대요. 왜요? 바울의 이야기에 의하면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무슨 말이냐면 바울은 왜 기뻐하냐면 자신이 연약해질수록 자신이 연약해지면 어떻게 되냐면 자신이 무언가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신은 약한 자이니까요. 그죠? 그럼 자신이 약한 자이니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요. 하나님, 저는 약한 자라서 행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탁하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순간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세요. 그렇게 되면 나의 연약함은 나의 연약함으로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나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바울은 나는 크게 기뻐하고 나의 연약함을 자랑하겠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계속해서 저 사람들은 자신이 얼마나 잘난 사람인지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고 자신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를 자랑하지만 나는 나의 연약함을 자랑하겠다. 왜? 내가 연약해지면 연약해질수록 나를 통해서 드러나게 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 그리스도의 능력이니까요. 바울이 이렇게 능력이 없는데 자기 배고픔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어디 이동할 때 허다한 날 죽을 뻔하고 배가 파손해 죽을 뻔, 허다한 날 감옥에 잡히고 허다한 날 매질을 당하는 일들을 하는데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러면 그 고린도 교회를 세운 건 어떻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건 바울이 한 게 아닌 거예요. 그건 오직 그리스도께서 하신 거예요. 그런 바울의 연약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드러나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는데 하등 부끄러움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연약할수록 나의 연약함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할 수 있으니까요.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통로가 된다는 것을 제가 너무나 깊이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95년도에 5월 달에 잠실종합체육관에서 Student Mission 2000, SM2000이라는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 해에 대한민국의 청년 10만 명을 잠실운동장에 모아서 세계 선교 대회가 있었어요. 그 대회에 한국 교회, 한국 선교단체가 모두 총동원이 돼서 외국의 유명한 선교단체 분들도 오시고 장들도 오시고 해서 한국의 청년들을 세계 선교에 동원하는 선교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처음 세계 선교를 향한 비전을 딱 품게 됐고, 그때 교회에서 처음으로 제가 다니던 교회가 아주 전통적인 장로교회, 해외 선교 이런 거 할 줄 몰랐던 교회였는데 처음으로 그 해에 교회에서 해외 단기 선교라는 걸 이제 가기로 했어요. 근데 이제 전도사님이 오셔서 그 교회 전도사님이 처음에 해외 단기 선교를 가겠다 그 보고를 했는데 교회에서 당회에서 이렇게 딱히 좋아하질 않으셨어요. 뭐 청년 애들이 외국을 간다는데 그때 저희가 이제 아프리카 이디오피아를 갔거든요. 교회에서 해외 단기 선교라는 걸 처음 보내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90년대부터 해외여행 자유화가 되면서 이제 교회 단기 선교라는 게 90년대부터 시작이 됐으니까요. 근데 처음 이걸 보내는데 아프리카를 보내는 이게 괜히 문제라도 생기지 않을까. 어른들은 이제 그런 것들이, 장로님들은 그런 것들이 염려가 되시기도 하시고, 뭐 그렇게 멀리까지 가야 되냐. 좀 가까운 데 가라. 그러시고, 별로 탐탁해 하지 않으셨습니다. 좀 젊은 애들이 뭐 새로운 거 하려고 그러니까 귀찮잖아요, 교회에서는. 그래서 별로 교회에서 환영을 못 받았는데, 그래도 청년들이 뭐 하겠다고 하니까 그냥 마지못해 허락을 해주셨어요. 근데 마지못해 허락을 해주셨는데 이제 아프리카 간다고 하니까 교회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또 나주셔서 물품 이런 것들을 막 여기저기 알아봐서 이제 주셔서 의약품도 많이 공급해 주시고 거기서 어린이 사역하는 데 쓰라고 뭐 이
색연필, 색종이, 뭐 노트, 막 이런 것들도 많이 이렇게 주셨어요. 그래서 막 수십 박스를 저희가 그걸 가져가게 됐어요. 이페아 공항에 이제 딱 내렸는데 세관에서 그걸 박스를 다 뜯어보더라고요. 딱 박스를 다 뜯어보더니 이게 뭐냐. 그래서 우리가 단계 선교로 왔는데 이거 다 공짜로 나눠줄 거다. 이건 치료할 물품, 의약품이고 공짜로 나눠줄 의약품이고 이거는 어린이들 다 공짜로 줄 거다. 그런데 세관에서 통과를 안 시켜주더라고요. 네, 이걸 니네가 다 팔지 공짜로 나눠줄지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그리고 팔면은 그냥 우리는 그냥 당하는 건데 그래서 세관 통과가 안 되고 이건 무조건 관세를 내야지만 통과를 시켜줄 수 있다 하고 이게 세관의 물건이 다 갇혔어요. 그래서 몸뚱아리만 공항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역을 해야 되는데 뭐 의료 사역할 수 있는 물품도 하나도 없고 어린이 사역할 때 쓸 물품도 하나도 없고 오직 몸뚱아리에 통기타 하나 그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준비한 것도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그래서 모두가 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도착한 첫날 밤에 모여서 함께 기도를 하는데 그때 모두가 다 딱 아무것도 모르고 도착을 했는데 물건을 다 뺏겼잖아요. 분위기가 너무 다운이 된 거예요. 너무 첫날부터 너무나 큰 장애물을 만난 거죠.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아무도 모르겠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예측을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첫날 저녁에 모여서 저희가 나같이 기도를 하는데 그때 정말 저희가 다 같이 간절하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울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게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였어요. 그랬더니 가는 곳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집회를 하는 곳마다 벙어리 된 자가 와서 말을 하게 하고 안진뱅이인 사람이 와서 그 아이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그 사역에서 저희가 경험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그곳에서 저희가 경험을 할 수가 있었어요. 딱 교회에 돌아왔더니 교회에 돌아와서 주일 저녁 예배에 간증을 하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하셨는지 저희가 막 신이 나서 사람들이 간증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해에 또다시 모집을 해서 가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1차에 갔다 왔더니 이게 교회 내에서 이 아프리카 단기 선교 가는 사람들이 스타가 된 거예요. 스타가 되니까 사실 1차 때는 변변치 못한 사람들이 전부 다 모였거든요.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도 하나도 없었어요. 제가 영어 제일 잘하는 사람 저만 혼자 있었고 집집마다 방문해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선교사님이 2명씩 짝지어 보내줬는데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건 어떻게 해요? 방법이 없잖아요. 영어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손을 붙들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말고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 가정마다 그 가정을 방문해서 손을 붙들고 하나님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온 게 다였어요. 근데 그렇게 낮에는 그렇게 가가고 방문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저녁에 집회를 할 때 그렇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거든요. 영어도 할 줄도 모르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경험을 했는데 그 다음에 가서 사람을 모집을 하니까 첫 해에는 전부 교회 안에서 별 볼일 없는 사람들이 왔는데 두 번째에는 전부 교회에서 뭐라 그럴까 교회 내에 엘리트 집단이 전부 다 지원을 하더라고요. 전부 찬양팀 리더, 청년부 리더, 다 좋은 대학 다니는 사람들 전부 다 영어도 잘해. 그래서 뭐 영어로 사부형님 복음 증가하는 거 뭐 가르쳐 줄 필요 없어요. 다 알아서 다 잘해요. 이 사람들이 두 번째 그리고 첫 번째 경험이 있으니까 이제 세관에 안 잡히는 법을 고안한 게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한 게 뭐였냐면 너희들이 팔 거 아니냐. 그래서 물품을 다 뜯고 오면은 괜찮다는 얘기를 들어서 물건을 박스를 다 뜯었어요. 새 박스를 다 뜯어서 비닐봉지
하얀 데다가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다 뜯은 물품 한 낱개로 다 나눠질 수 있게 이렇게 포장을 해서 가지고 그렇게 다 뜯은 물건으로 가져갔습니다. 세관에서 다 역시 뜯어보는데 우리가 이거 사람들 나눠주려고 포장 다 뜯어서 이렇게 가져왔다. 이렇게 다 포장 뜯었지 않느냐. 이걸 어떻게 팔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다 통과시켜 주더라고요. 물건도 다 있어요. 준비한 거가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준비한 대로 했죠. 영어도 잘하니까 집시마다 다니면서 사형리 복음 증거도 잘했어요. 그랬더니 어떠한 일이 일어났냐면 딱 우리 능력 없지만 딱 우리가 증거한 대로만 내 능력까지만 복음이 증거되더라고요. 그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 이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본 게 하나도 없었어요. 돌아와서 교회에서 또 간증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고 역시 막 간증을 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첫 번째 해 갔을 때는 정말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신 것을 보고 왔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자랑할 수 있었어요. 두 번째 해에 자랑한 것은 오직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한 것 외에 우리를 자랑하고 우리를 드러내는 것 외에 자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자랑할 수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두 번째 선교는 첫 번째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였고 두 번째 선교는 우리들의 선교였습니다. 이 차이가 어디에서 왔는가? 첫 번째 사람들은 자신들이 너무나 연약했기 때문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고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자신의 약함들을 내어드렸을 때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통로가 되어진 것이었고 두 번째 사람들은 오직 자신의 능력을 자신의 위대함 자신의 언어적 능력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들 그것만으로만 사역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의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이 왜 바울이 나는 나의 연약함을 자랑하노라. 나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나는 내 연약함으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노라 라고 이야기하는 그 바울의 고백이 무엇인지를 그날 그 경험을 통해서 뼈저리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의 약점을 강점으로 흔히 바꾸고 싶어 하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우리가 강하게 되기 위해서 돈을 벌고 세상이 인정하는 학벌과 세상이 인정하는 사회적 지위를 얻기를 위해서 노력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렇게 우리가 그런 것들을 갖추면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 공헌할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가 되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준비가 되어져서 나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에 기여하면 어디까지 기여할 수 있냐면 꼭 내 능력까지만 기여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진정으로 기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림으로 말미암아 나의 연약함 주님 내가 이렇게 연약한 자이오니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라고 주님 앞에 나를 내어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는 그 사람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해서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통로로 사용하는 사람 그리하여 나의 연약함을 기뻐하는 사람 나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고백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는 수많은 연약함들이 우리 모두에게는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성격적인 연약함들도 있고
우리가 각자 어떤 사람은 지적인 연약함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재정적인 연약함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신체적인 연약함이 있고 우리가 가진 그 모든 연약함들이 있으나 우리의 연약함이 그 연약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통로로서 내어드림으로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그 능력이 드러나는 통로로 우리를 내어드림으로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인정하고 내어드리오니 하나님 우리가 죄인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의 연약함을 사용하셔서 주님의 능력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이 주님이 드러나신 통로가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 주님의 능력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나라가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확장되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부활하신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드러나는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실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 사람 앞에 인정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주님 기쁨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겠사오니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 주님의 강함을 드러내시고 주님의 강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나라 확장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